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청년부 지체들 또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벌써 6월 마지막 주 하반기의 시작, 상반기의 끝인데요. 6월 말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 종강을 하고 조금은 여유로워진 상황 속에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선교 준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제 방언보다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다른 지체들 또 우리 교회로 찾아와 주시는 새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로 나아갈 텐데 함께 찬양하고 또 주변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상반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하반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뜻대로 나아가고 또 이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 예배 자리에서 주님 계속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한 번 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 이번에는 주변 지체들을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변 지체들에게 손을 뻗어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우리 이번엔 앞뒤로 축복할까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이번엔 우리를 위해 찬양합시다.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 교회의 축복을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교회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우리 이번엔 2절로 찬양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수 없어. 주 사랑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양할 때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지 않아 때로 감당 못할 두려움에 떨며 나의 사랑 또 잃어버린 채 어디론가 멀어지고 있을 때 다 같이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해. 영원한 나라 그 소망 안에서 우리 다 같이 2절로 찬양합시다. 사라진 것보다 영원한 것을 찾아 잠깐 머물 곳에 마음 두지 않고 날 향한 사랑 놓지 않겠다고 힘겨움에 지쳐가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버지 은혜 사랑이 널 인도하리라. 아멘.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해. 영원한 나라 그 소망 안에서
같이 고백합시다. 바람처럼 들려오는 아버지 음성,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버지 은혜, 사랑이 널 인도하리라.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해. 영원한 나라 그 소망 안에서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우린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해. 영원한 나라 그 소망 안에서 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잡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할까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갑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세상은 나에게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주님 함께 하시며 못할 일 없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전주 시온성교회 청년부를 은혜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었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청년 시절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 학업과 구직을 위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의 청년들에게는 구별의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각종 시험과 취업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는 짝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7월 4일부터 청년부를 섬기는 24명의 청년들이 구별되어 일본 교토와 오사카 지역에 단기 선교를 위해 출발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에 등불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동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함으로 채워 주셔서 청년들의 영혼이 살찌우며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섬기며 앞장서서 일하는 임원들에게는 피곤치 않고 늘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청년부가 하나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유기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닫혔던 마음과 영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레이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때 주님 연락해 주시고 찬양의 곡조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에게 또 격려의 또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또 삶의 지경 가운데 또 삶의 환경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은혜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빛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5년 뒤가 보이지 않고 또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취업이 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친구 간에 또 부모님과 또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깨어질 때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고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결국 오늘만 즐기자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도 사실 지금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사실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집에 가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성경처럼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온갖 문제들이 다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게는 성도가 30명, 많게는 50명밖에 되지 않았을 작은 교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이 지도의 가운데를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 있는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저기 가파도기아,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죠. 터키 땅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땅에서 저쪽 로마 쪽까지 가는 유럽으로 가는 데에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 항구를 꼭 지나쳐야 됐습니다. 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도시가 있고 양쪽에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거쳐가야 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또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섞이게 되고요, 생각도 섞이게 되고, 사상도 섞이게 되고, 문화도 섞이게 되고, 모든 것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역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혼란스러운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요, 돈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 자랑하는 것,
또 나를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 나라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이런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세상에서 복잡하던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 교회를 더욱더 복잡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시간이 되시면 꼭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대략 한 10가지의 문제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대략으로 이제 표현한 것들인데요. 그 안에는 뭐 파당 문제도 있었고요, 간음하고 음행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것을 그 안에 막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젠가 오실 텐데, 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더 옳은 거냐, 또 결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파당 문제였습니다. 파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 간의 관계들 겪다 보면 뭔가 그 그룹마다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꼭 나쁘게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들과 지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그래도 되는데, 학교는 그래도 되는데, 직장은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4개의 당으로 나눠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바울파가 있었고, 또 아볼로파, 지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볼로는 말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언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따라 추종하게 되는 겁니다. 또 게바파가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파를 들어가시겠어요? 여기 보면 바울파도 있고요, 아볼로파도 있고요,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어디 파를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바울보다는 예수님이 낫지요, 나는 그리스도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4가지 파 중에 가장 약했던 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소위 말해서 명목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또 게바파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간 데가, 아웃사이더들이 들어간 데가 바로 그리스도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4가지의 파당을 나눠서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조용했겠습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교회가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또 11장에 보니까 예배와 성만찬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게 돼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또 1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사람을 세워가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냐?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퉜습니다. 내 은사가 중요하지. 야, 네 은사보다는 내 은사가 더 높아, 더 멋있는 거야, 더 뛰어난 거야 하면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랑에 대해서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으면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싸우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경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은사도 있고 돈도 있고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로워. 그런데 니네 사랑이 없잖아. 이해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말 그대로 뼈 때리는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렇게 잘났는데 왜 사랑이 없냐? 다 가진다고, 다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것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대략 살펴본 게요, 한 9가지 문제점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야, 과연 이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조차도 의문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실상 우리의 모습, 어쩌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9가지 정도는 아니어도 한두 개의 문제는 다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의 문제가 단지 어떤 너의 교회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즉시 또 우리의,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경쟁도 있었고 자랑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건 몰라도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오늘 예배 시간에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들 10가지의 내용들을 쭉 열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부활의 문제가 단지 이 아까 이야기했던 10가지 문제, 9가지 문제와 전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 문제들을 다 설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는 하나하나가 각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질상 이 부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의 답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10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가 믿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아,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만 성도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앞으로 이제 부활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안 좋은 부분들,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들, 다투었던 부분들을 9가지, 10가지 정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냐, 못된 교회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실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보편적으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은사 논쟁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가진 게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은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아, 우리 교회가 낫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자랑할 만하지,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내가 너보다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나 이 정도만 되면, 나 정도만 믿음 생활하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니? 너 나 좀 본받아야 돼,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스스로 내가 영적으로는 너희보다 엄청 뛰어나고 잘났고 자랑할 만큼 엄청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부활보다는 그저 오늘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은혜를 받는 것, 오늘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머무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부활 논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점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우리 기독교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요, 어떤 기독교의 많은 가치들 중에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10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취사 선택해서 아이고 내가 이건 믿고 이거는 믿지 않고 아 이건 몰라도 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까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첫 열매가 중요합니다. 왜 첫 열매가 중요하냐? 이 첫 열매는 샘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샘플의 문제는 뭡니까? 100개 중에 하나만 온전한데 그 하나를 뽑았을 때 나머지 99개는 뭐죠? 온전하지 않잖아요. 샘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수학을 나타내는 확증, 증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즈음에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핵과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처음 나오는 것을 햅쌀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보리가 나오는 걸 뭐 햇보리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과가 나오면 햅사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딱 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그 첫 번째 열매를 보고 그 다음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서 계속 열매가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만 부활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역시도 부활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보통 부활을 죽음 이후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부활을 고민하는 것은 차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내 삶이 이제 예수님 이후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떤 마음으로 부활하나,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나,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이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림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마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2014년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영화를 자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외계 종족이 이 지구를 침략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류가 이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탐 크루즈, 빌 케이지라는 이 인물이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영화가 끝나야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주인공이 자기가 죽기 하루 전날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또 죽습니다. 하루 전날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다시 또 살아납니다.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이 영화가 사실 뭐 부활이라는 주제보다는 리셋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끌어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이에요. 죽지요. 당연히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른,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의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러나 이제라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삶이 있고 그러나 이제 뒤에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이 없었던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이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명이 없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생명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가 없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가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요, 겉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삶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삶, 그 열매는 분명히 다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안에, 내 안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쾌락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말씀 15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가 살아날 것도 없는데 그저 오늘 즐겁게 살아가는 거 최고 아니겠는가. 그래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오늘만 살자, 쾌락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31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시간 죽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거죠. 남에게 나를 낮추고 남의 모습들을 섬겨가면서 또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마음, 그 진심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의 문제는 단지 죽음 이후의 삶만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 이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지혜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삶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흘리는 나의 눈물, 때로는 내가 나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다림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좌절했다 해도, 낭망했다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주저앉아 울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또 기도의 삶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낭망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으로 끝날 것 같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무덤이 끝이 아니듯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러나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부활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삶으로, 우리의 계획보다 순종으로, 우리의 능력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또한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잡아주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또한 연약하지만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모자란 나를 채
축복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비로소 깨어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모자란 나를 채워주시네. 주의 은혜가 나를 축복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힘으로 버틴 것 아니네. 온전한 나를 주께 드리니 나의 모든 걸 거두어 주소서. 주의 사랑이 나를 덮으시고 모자라 나를 채워주시네. 주의 은혜가 나를 축복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네. 주의 은혜가 나를 축복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네.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우리 김찬양 청년 또 첼로의 송유림 청년께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여경철 집사님께서 이 곡을 또 작사 작곡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요. 또 이 특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시기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의 정성들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늘의 창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창고까지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한빛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또 7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교회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교제하심 또 위로하심의 역사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 소망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전주 시온성교회 한빛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네.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